성육신,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천, 그리고 재림,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이지요. 예수님의 일련의 모든 이런 사역들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걸 성경은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베드로도 본문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함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 그 어느 것 하나도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은 없었습니다. 오직 우리를, 이 땅의 모든 인류를,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러한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을 이해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기까지는 참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평생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야 중요하지 않겠지만 조금이라도 믿음의 마음으로 바라보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일생을 온전한 믿음을 갖기 위한 영적인 노력을 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사실은 참 너무 부족하거든요. 요즘 저는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참 믿음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너무 믿음이 부족합니다. 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 하지만 그 고백마저도 너무 미약합니다. 내게 믿음을 주소서. 라는 그런 믿음의 간구가 참 많이 일어나는 걸 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평안하고 안락할 때는 참 큰 믿음인 것 같아도 우리의 삶의 고난과 시련이 다가오게 되면 어김없이 우리는 무너져 내립니다.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낼 때에 신앙의 삶을 살아내는 좋은 환경 속에서는 우리가 믿음을 참 신앙생활을 잘한 것 같아도 상황이 뒤집어지고 환경이 바뀌면 역시 우리는 또 무너져 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 이렇게 말하지요. 옛날에 나도 그랬다. 근데 살다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이런 상황이 되면 어쩔 수 없더라. 라고 하는 말을 너무 쉽게 내뱉는 오늘 저 자신과 우리의 모습들을 봅니다. 이토록 우리가 일생을 믿음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의 여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건 역시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시련이나 고난을 만났을 때 이걸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넘어지고 일어나기를 수없이 반복하고 세상과 육적인 삶을 위한 유혹과 때로는 신앙생활에 관한 회의와 갈등이 역시 우리에게 종종 찾아오곤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항상 행복하고 흔히 말하는 만사 형통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일만 우리의 삶이 늘 가득할 때 신앙생활을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하며 열심으로 성실하게 신앙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이럴 수밖에 없는 게 내 지금의 이런 상황 혹은 나의 시련과 고난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해결되고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지게 되면 나는 정말 열정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열정이 넘치며 그렇게 모든 형통의 삶을 살아내니까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까? 제 자신을 봐도 그렇고 짧은 삶이지만 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라는 거였습니다. 베드로는
선을 행하는데도 찾아오는 고난과의 그런 관계를 노아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서 우리 고난과 삶의 연관들을 풀어가려고 합니다. 당대 의인이라고 불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노아라고 하는 이 구약의 인물을 우리는 잘 압니다. 세상에 악이 가득하고 인간의 욕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을 더 좋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세대 속에서도 노아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악을 쫓는 세상을 향해 홍수를 일으켜 심판할 거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자신이 하나님의 그 진노를 드러내려 하셨는데 이것을 노아를 불러 그에게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알려줬고 그리고 방주를 지어서 홍수 심판을 대비하라고 하십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방주를 짓죠. 하나님의 설계도까지 다 주셨어요. 그래서 방주를 짓습니다. 방주를 짓는 동안에 노아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노아가 짓는 방주라고 하는 건 단지 노아나 그의 가족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몇몇의 그 가축들을 그 노아의 방주 안에 넣기 위해서 배를 짓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의 대함을 들었을 때에 어쩌면 수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대를 담은 기대가 담겨있는 구원의 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대와는 달리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에 관해질 때 사람들은 그 노아의 말을 외면했습니다. 오히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이상한 사람 취급합니다. 이때를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 말은 뭐 장가가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신의 인간의 욕정과 삶의 즐거움과 자신의 인생을 추구하는 영원한 삶을 꿈꾸며 지금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나는 영원히 이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인간의 꿈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삶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무려 그 세월이 120년의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노아가 배를 짓는 기간이 120년이었단 말입니다. 그 120년 동안 수없이 많은 노아가 외침이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이야기하지만 누구도 거기에 응답이 없어요.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한 때가 되자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지요. 세상은 점점 물에 잠기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이쯤 되면 사람들이 깨달았을까? 아, 정말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구나. 야, 이거 혹시 저 노아가 말하는 그 홍수라는 게 시작된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할 법도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물론 어쩌면 설령 그 가운데 깨달았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이 깨달았을 때에는 이미 방주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그렇게 40일 동안을 끊임없이 물이 쏟아졌지요. 그러나 이미 방주문은 굳게 닫혀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기대는 무참히 짓밟혔고 결국 하나님이 베푸신 마지막 사랑을 외면한 그들은 죽음을 맞게 되었고 노아와 그의 가족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그 세월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120일도 120개월도 아닌 120년입니다. 결코 짧지 않는 세월입니다. 그 시대에 아무리 수백 살을 살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시대라 할지라도 120년 동안 한결같이 방주를 짓는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은 결코 아니었을 겁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은 그 외면과 노아를 향한 손가락질과 쓴소리를 들을 때마다 이 노아는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 의심과 의문과 회의와 갈등과 불신은 그에게 없었을까? 노아에게 120년은 어쩌면 행복하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면에 보게 되면 어쩌면 그의 모든 삶이 고단과 시련과 시험과 유혹의 연속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본문의 베드로는 그렇게 선을 행하라고 권고하고 그런 권고와 더불어 고난도 함께 받게 될 거라고 하는 걸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 14절 같이 한번 봅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아멘. 선을 행하다가 고난도 받을 수 있을 텐데 그러면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고난이 복이 된다고요? 각계각층의 소아시아 그리스도인들 또한 자기에게 주어진 일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을 행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때로는 그렇게 선을 행하고 또 행하며 그렇게 믿음의 선한 삶을 살아내매도 그 속에서 고난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라고 베드로는 말하며 소망을 줍니다. 그러니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만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포기하는 어떤 사람들처럼 그렇게 너희도 포기하지 말고 확신을 품고 흔들리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복이랍니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고 혹시라도 문제가 만나더라도 내가 그냥 이겨낼 수 있을 정도? 아니면 신앙생활 하는데 그렇게 크게 내 삶에 문제가 되지 않고 걸림돌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그게 복인 거지요.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든 그게 크게 그게 문제가 되지 않고 또 하나님이 늘 나를 용서해 주고 그저 나의 상황과 환경을 잘 바라봐 주고 내가 조금 게을르고 내가 조금 나태해도 하나님에게 그렇게 크게 책망하지 않는 것 같고 늘 사랑의 하나님은 다가와야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런데 고난이 복이랍니다. 아프고 힘든 게 복이랍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받는 그런 시련들이 복이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 마치 노아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으로 사람들에게 비난과 비웃음을 받았지만 그는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이겨냈습니다. 결국 그와 그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됐으니 이는 분명 고난이 복이 된 결과이겠지요. 만일 노아가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명령을 지키는 것보다 사람들의 소리에 너무 힘들고 고단하고 지치고 힘들어서
그냥 포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들의 시선이 따갑고 그들의 말들이 가슴에 모처럼 다가와서 그 방주 짓는 걸 포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너무 힘들어,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저 하나님께 원망이나 쏟아내고 나 더 이상 할 수 없으니 여기서 나는 멈추겠다라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물론 하나님께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가셨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노아를 생각해보고 우리의 모습을 본다면 우리는 분명 노아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난과 시련 속에서 그가 견디었기 때문에 결국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까지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러니 고난이 복이 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오늘 베드로가 소아시아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지금 받는 그 고난과 시련, 믿음으로 살고 싶어 행하는 그 모든 선한 삶들, 그것을 흔들리지 말아라. 그러면 그것이 너에게 복으로 올 것이다라고 하는 걸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야 다시 한번 노아를 생각해 볼까요? 사람들은 산에 배를 만드는 노아를 향해 배는 바다에 있어야 하는데 전혀 상관없는 산에다 배를 왜 만드냐고 물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야, 너 바닷가에서 배를 지어야지 왜 산에다 배를 만들어? 또 좀 이상하다. 자, 그렇다면 노아는 뭐라 했겠습니까? 아니야, 너희들은 내가 말해봐야 너희는 이해를 못해. 내가 말해봐야 너희들 듣지도 않을 거야. 내가 무슨 말 한들 너네들이 믿겠니? 내 말을 믿을 수 있겠어? 차라리 말을 안 하고 말지. 내가 무슨 말을 한단들 너네들이 그걸 이해할 수 있겠어? 곧이곧대로 들을 수 있겠어? 라고 했겠습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았어요. 노아는 분명히 말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라 했다. 여기에다가 나한테 설계도까지 주시면서 여기다 만들라 했어. 이 땅에 죄가 가득해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신대. 그러니 너도 이 배를 함께 짓고 이 배를 다 만들어지면 너희들이 들어와야 돼. 지금 회개해야 돼. 하나님이 만약에 이 배에 오르지 않은 사람 다 죽는다 했어. 너희들이 구원받으려면 이 배를 타야 돼.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런 노아의 모습에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왜 선을 행하면서 고난을 받더라도 내가 이겨내고 견디고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지. 그것을 조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오늘 15절에 말해보면 조금 더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돼요. 한번 볼까요? 15절에 같이 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노아가 그랬지요. 노아가 배를 만들면서 내가 왜 이 배를 만들고 있는지, 이 배를 만드는 목적이 뭔지, 그 모든 걸 노아는 분명히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이 배를 짓느냐고 물어보거든 조금도 망설임 없이 이야기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이런 신앙의 삶을 살아내는지, 왜 고난 속에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왜 이 믿음 삶을 이토록 내가 살아내고 싶은 그 마음이 간절한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 사람의 고백과
이 사람의 고백과 나의 고백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공통점은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그 목적이 뭔지. 그런데 그런 믿음의 고백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믿음으로 살며 고난을 견디는 사람만이 가능한 거예요. 아무리 아름다운 화려한 말로 우리의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고난 속에 견디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만이 그 믿음의 고백 속에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말이 생명력이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말이 소아시아 그리스도인들을 그의 마음을 휘어잡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어요. 고난 속에 견디는 사람, 시련 속에 믿음을 견디는 사람이야 말로 그들을 향한 메시지가 강력했던 거예요. 그러니 소아시아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너희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조금만 더 견딜 수 없겠냐? 조금만 더 참아볼 수 없겠냐? 하나님께 너에게 반드시 복을 줄 건데 흔들리지 말고 조금만 참아라. 그들은 견뎌냈어요. 그러니 소아시아의 모든 지역에 복음이 확장될 수 있었고 똑같이 고난 속에 있는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그들을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만일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크게 나아지는 것도 없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을 포기하지 못합니까? 달라진 게 있습니까? 예수 믿으니까 다릅니까? 고난도 없고 힘겨움도 없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갑니까? 꼭 그렇지만도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사람들이 더 잘되고 더 멋진 삶을 살고 하나님 믿다가 포기한 저들도 세상에 가서 저렇게 부하게 삶을 살아내는데 우리는 이렇게 말씀으로 살고 뭔가 하나님 앞에 은혜의 삶을 살려고 이렇게 부단히 노력하는데 조금도 우리의 삶이 나아지는 것 같지 않은데 당신은 왜 그런 삶을 살면서 예수를 포기하지 못합니까? 기도의 삶을, 예배의 삶을 왜 그토록 힘겹게 그런 삶을 살아내려고 합니까? 라고 누군가가 우리에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이 120년 동안 한결같은 노아를 보면서 그들의 한결같은 모습 또한 비웃음이었습니다. 누구 하나도 박수치며 격려하며 그의 동조하고 그의 삶을 응원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비가 내릴 징조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는 날들을 보며 그런데도 방주를 짓는 노아의 모습을 지켜보며 오히려 사람들은 안타까워했습니다. 저런 미련한 사람 같으니라고. 저런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라고. 하나님이 방주를 지라려고 저렇게 바보스럽게 이런 청청한 일에 무슨 비가 내린다고. 그것도 한두 해, 그것도 1, 20년이지. 저런 멍텅구리 120년 동안 저런 짓을 하고 있으니. 사람들은 오히려 이 노아의 우직하고 바보스러운 노아 그 모습을 보며 불쌍하게 바라보았을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옳은 건가 하는 겁니다. 그들이 옳은 건가? 그들의 생각이 옳은 건가? 그들의 판단이 옳은 건가? 그들의 말들이 옳은 건가? 반면 노아는 바본가? 노아는 어리석은 자인가? 노아를 향한 그들의 비웃음에 노아의 대답은 무엇일까?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 노아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졌을 때 그들은 뭐라고 대답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성경 속에서 우리가 그 대답을 찾아볼 수는 없지만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쩌면 만일 대답을 했다면 이 대답이 아니었을까라는 오늘 베드로의 고백 속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심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고자 했다라는 것이지요. 아니,
내가 너희들에게 무슨 말을 한다는 것이 사실 조금 어려울 수는 있겠는데 이거 하나만큼 나는 분명해.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따라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 내가 잘 살고 멋진 믿음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믿음의 양심을 따라 나는 이렇게 살아내고 싶어. 이게 베드로의, 소아시아의, 오늘 이 노아의, 그리고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 속에서 분명 하나님은 말합니다. 우리를 향해 그러한 많은 말들을 쏟아내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 아니 꼭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 이들이 우리 주변에 없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 자신 안에,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삶을 쫓고자 하는 내 안에 있는 내가 나를 향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지.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세상의 사람과 세상을 부끄럽게 될 날이 분명히 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걸 믿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기 위함인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부끄럽지 않을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잘하고 못하고 하니 그냥 부끄럽지 않을 뿐이에요. 지금 내 모습이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지금 내가 이 믿음을 이렇게 내가 이런 믿음의 노력을 삶을 살아내지 않는다면 부끄러울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믿음의 양심이.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기대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하고 뿐인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지금은 딱히 그렇게 다르지 않는 것 같고, 반대로 내가 더 초라한 것 같고, 더 내가 바보스러운 것 같아 보여도 마지막이 되면 분명히 다르다는 걸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그걸 믿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도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새해가 되면 우리 임원들이 새로 뽑히죠. 열심히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교사들, 순장들, 지체장뿐만 아니라 교회를 쓸고 닦는 모든 우리 지체들, 또 수요일이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시는 기도의 사람들, 예배를 귀하게 여겨서 한 주라도 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어 많은 삶과 상황과 환경들을 이겨내고 그저 달려오는 여러분의 모습들,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 영광을, 아니면 무슨 대단한 무슨 상급을,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하나님 주시는 은혜 때문이에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당신 무엇 때문에 순종합니까? 당신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합니까? 당신 무엇 때문에 그렇게 직분을 맡아서 섬기고 충성되게 감당합니까? 우리 얼마나 어떻게 아름다운 멋진 말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사실 그렇게 아름다운 말도 없어요. 그냥 우리는 할 수 있다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싶어요. 내게 주신 은혜가 귀한 걸 알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가 알기 때문에 그냥 부끄럽지 않고 싶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이런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그나마 매일매일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라도 하는 것이 마땅한 것 같아요. 이게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어쩌면 작은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선한 삶을 살고자 애쓰고 선한 양심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것,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자 하는 모든 믿음의 노력은 오늘 우리 자신이 누군가에게 멋지게 보여주고 나의 의를 드러내고 혹은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도 선을 행하면서도 고난을 만나도 흔들림 없이 선을 행하는 그리스도를 향해 그 같은 믿음의 행위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선한 양심이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본문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라.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얻었으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귀해서 내 삶을 거룩하게 하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주님의 그 은혜가 너무 귀하니 그 은혜를 내가 깨달았으니 내가 이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이유가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선한 양심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들, 우리 얼마나 멋지게 살고 있습니까? 사실 여러분이나 저나 크게 다르지 않지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대단한 무슨 하늘의 불을 끌어내릴 만큼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베드로처럼 바다 위를 걸어가는 그런 능력의 삶도 아니고 무슨 우리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굳이 뭔가 말할 수 있는 대답을 하나 만든다면, 아니 대답할 수 있는 게 하나 있다면 그게 뭘까? 내가 이렇게 살아내야 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한다면 하나만큼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살아내는 이 믿음의 선한 삶을 살아내는 이유가 단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악하고 추한 모습도 죄의 모습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도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죄를 위한 고난과 시련과 고통 속에서 견디며 구원을 이루셨던 예수님의 그 지구한 사랑. 그러니 우리가 고난을 만나도 믿음으로 사는 삶을 포기할 수 없고 영적인 삶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에는 단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양심을 따라 살고자 하는 아주 미약한 믿음의 행위일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고 헌신의 이유이고 수고의 삶을 살고자 하는 이유이고 고난 속에서도 견디고 흔들리지 않으려는 이유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누구라도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할 때 어려움을 만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특별한 우리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안 믿어도 고난을 만납니다. 시련을 만납니다. 예수를 믿어도 우리의 삶의 수많은 이유로 어렵고 힘든 게 만납니다.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살고자 한다면 우리는 더욱더 그럴 것입니다. 말씀으로 순종하고 살고자 하면 더욱 그럴 겁니다.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고자 하면 할수록 더욱 그럴 겁니다. 걸림돌이 그만큼 더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생각하고 고민할 일들이 그만큼 더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세상이나 환경이나 주위 사람뿐만 아니라 육적인 욕구를 쫓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은 더욱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이렇게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삶에서 시련을 만났을 때, 선한 삶을 살면서도 유혹이 찾아올 때, 수고와 헌신의 삶을 살면서 사람들의 달콤한 말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 굳이 그리 하지 않아도 되지 않냐고.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왜 당신만 그리 해야 하냐고. 다른 사람도 얼마든지 쉽고 편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내고
그렇게 직분을 맡지 않아도, 그렇게 헌신하지 않아도, 그렇게 수고의 삶을 살지 않아도 얼마든지 쉽게 편하게 신앙의 삶을 살아낼 수 있고, 당신 마음만 분명하게 되고, 당신 믿음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만 분명하면 되지. 왜 그렇게 그토록 그리해야 되냐고. 굳이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고. 그러지 않는 많은 사람도 다 복을 누리고 사는 것 같은데 왜 그리해야 되냐고. 사람들의 속삭임 소리에 들릴 때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본문 17절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똑같은 고난이라면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을 살면서 그 고난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살면서 똑같은 그 고난을 받으시겠습니까? 어느 것이 더 낫겠습니까? 오늘 베드로는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다가 그 믿음 속에서 받는 고난이 더 낫지 않겠냐? 왜? 그 고난에는 뭐가 있으니까? 복이 있으니까. 그게 더 낫지 않겠냐? 더욱 중요한 것은 그래서 너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도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하십시오. 바울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갈라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노아가 120년이나 사람들의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지 않을 수 있었던 그 이유를 히브리서는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했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 자녀들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을 얻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노아의 순종 때문에 그의 가족이 구원을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들의 말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진정으로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한다면, 자녀를 사랑한다면 믿음 안에 서십시오. 노아처럼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먼저 부른 이유가 거기에 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이 그를 견디게 했고 소망을 잃지 않게 했고 하루를 살아내는 용기이고 힘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서도 고난을 찾아올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자 한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 먼저 생각하고 또 묵상해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이에게 고난은 당연하다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고난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러나 그 고난이 복이 된다는 것. 고난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음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위한 노력의 삶을 살아내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고난이 복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만일 여러분의 삶에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하는데도 시련이 있다면 잠시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을 향해 묵상하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러겠지만 오늘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도 수십 번 하나님을 향해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저를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수십 번씩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감사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감사의 삶을 살아내고 평강의 삶을 살아내도록 하나님 도우소서. 그 기도가 없다면 하루를 살아내는 게 여러분 얼마나 고단한 삶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우리의 삶이 그나마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데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인지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렵습니까? 믿음을 지키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 믿음을 지키겠노라고 조금 더 등한히 하는 것 같아, 조금 더 멀리 하는 것 같아 괴롭습니까? 고단합니까? 그러나 그 믿음의 삶이 복이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의 선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